반갑습니다. 조약돌 전도사입니다. 기도하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더 크로스 처치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그리고 계획하시는 일들이 있는 줄 저희가 믿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잘 심겨져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어렸을 때 부르시던 동요 두 곡 정도 소개하고 싶은데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멋쟁이 그 이름 아름답구나. 혹시 모르시나요, 목사님? 아세요? 몰라요. 아, 역시 미국 분은 다릅니다. 한 곡 더 있죠?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찾으러 왔단다. 이 노래 두 곡의 핵심이 뭘까요? 아이들의 동요라서 유치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이 핵심적인 내용은 당신은 참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당신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묻고 싶은데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을 던지고 같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4장 후반절인데요. 전반절에는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 북쪽으로 향하시면서 사마리아 성읍을 지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사마리아 민족과 유대 민족은요 아주 상극이었어요. 저희 딸이 언젠가 아빠 사마리아인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야? 라고 묻길래 어떻게 비유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옛날 일본 시대 때 일본의 앞잡이들 노릇하던 사람들처럼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안 좋은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조금 그 비유가 맞지 않을까 싶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과 유대 민족은 아주 상극이었어요.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으로서 살다가 이방인들과 결혼하면서 나온 혼혈 민족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민족은 개보다도 못한 지옥의 땔감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이동하시면서 사마리아의 성읍에 들어서십니다. 사마리아의 성읍에 들어서셔서 예수님이 의도적이셨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배고프시다는 핑계로 우물가 근처에 털썩 주저앉으십니다. 사실 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읍을 지나는 것도 말도 안 되지만 그 자리에 털썩 앉으시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셨을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심지어 여자에게 물어보십니다. 물 좀 주십시오. 이거는 거의 상상하기 힘든 정도 수준의 일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그녀의 대답을 보면 얼마나 놀랐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인데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의 대답에 어떤 게 들어가 있죠?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에게 그리고 남자로서 여자에게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당신이 나에게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라고 여자가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4장 10절이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사복음서를 들여다보다 보면
예수님이 때로는 선문답, 뚱딴지 같은 이야기를 하실 때가 간혹 등장합니다. 저는 이런 선문답을 너무 싫어해요. 아내하고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도 내가 생각하는 답변과 너무 다른 답변이 돌아올 때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선문답을 종종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분명히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물 좀 다오라고 요청하셨는데 예수님은 이제는 물 달라고 할 사람이 내가 아니고 넌 것 같은데? 라고 뚱딴지 같은 답을 하십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소리내서 읽거나 꼼꼼히 읽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큰 맥락을 따라서 맥락이 이해가 되면 그 구절들을 쓱 하고 넘어가게 되는데 제가 요한복음 4장을 참 좋아하거든요. 사마리아 여인의 이 사건을 참 좋아하는데 요번 설교를 요청받고 좀 꼼꼼히 읽게 됐는데 그 꼼꼼히 읽는 와중에 여태까지 놓쳤던 단어가 하나 보였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4장 10절에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라는 단어를 이제서야 본 거예요. 그렇게 요한복음 4장을 좋아하는데도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너의 선물일걸? 이라고 반문하신 겁니다. 10절 이후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곳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당신이 그 생수를 어디서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장 필요하신 것을 제시하고 계세요. 사마리아 여인이 평생 찾아 헤매던 인생의 질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이 알지 못하지만 무언가의 갈증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 무대 배경이 되는 우물가도 그렇고요. 예수님이 물 좀 다오라고 하는 이 질문과 여자가 어디서 물을 깃습니까? 라고 하는 이 대화 안에 여성의 갈증이, 그 사마리아 여인의 평생의 갈증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매일 물을 기르러 나와서 마셔도 또 마셔도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갈증. 이 다음 예수님이 이 여인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건드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인간의 사고체계 그리고 정신분석학에서 이야기하는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블라인드 스팟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블라인드 스팟은 나도 모르게 하는 말과 행동이 자주 사용되어지고 습관적으로 나오는데 그 이유를 잘 모를 때 블라인드 스팟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블라인드 스팟은 이름 그대로 가려져 있어서 나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삶에 계속해서 표출되어지는 행동과 말을 블라인드 스팟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도 블라인드 스팟이 있었습니다. 무한히 갈구하는 사랑의 태도. 그것이 아마 사마리아 여인의 블라인드 스팟이었을 겁니다. 블라인드 스팟을 고치는 방법은요. 그 몰랐던 영역을 누군가가 짚어줄 때, 때로는 직면해줄 때 그 블라인드 스팟이 해결되어지고 인식되어지고 알게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블라인드 스팟은요. 자신도 모르는 어떤 영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내 남편을 데려오라 라는 말씀은 너의 목마른 갈증이 어디서 오는지 내가 알려줄게.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시켜 줄게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직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상을 잠깐 되돌아볼까요? 이 여인은요 5명의 남편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6번째 남자와 동거하고 있었지만 결혼하지는 않은 상태였어요. 현대에서도 만약 6명의 남성과 동거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는 못할 겁니다. 근데 심지어 예수님의 시대에 6명의 남성과 동거했던 여성이라면 어느 누구도 그 여인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여성의 가장 약한 약점을 건드리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의 말씀은요, 너를 대신할 남자를 데리고 오라 라고 들을 수도 있지만 정말 그 핵심에는 너는 누구니? 라는 질문에 가깝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내가 누군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큰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5명의 남편과 살아봐도 내가 누군지 모릅니다. 6번째 동거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갈증을 채울 수 없습니다. 여인의 삶에서 나를 보호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남성을 6번이나 바꿨어요. 그렇지만 사마리아 여인의 안전을 그 남성들이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편이나 남자를 통해 나는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사랑을 갈구하고 그 갈증을 남자를 통해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안정감을 찾기 위해 남성을 바꿔갔지만 오히려 사회적으로는 눈총을 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여인은 이런 질문을 하는 예수님을 보고 놀라기도 하고 자신에게 있던 갈증을 예수님에게 질문해보고 싶었어요. 여자가 가지고 있던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도대체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은 어디서, where입니다. 어느 장소에서 예배해야 진짜 진리를 찾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질문은 또 다릅니다. where가 아니고 how입니다.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요, 이 대답은요, 인생을 바꿔버리는 대답이 되어버렸어요. 어디서 진리를 찾을 것인가? 라고 해서 그러면 유대인들이 말하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진짜 진리가 있는 거야? 근데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 신전에서 예배드렸는데? 라는 그런 질문들이 해결되어져 버립니다. 내가 목말라서 어떻게 하면 진짜 진리를 얻을 수 있는지 남자를 통해서 또는 예배당을 통해서 라는 질문들을 계속했지만 예수님의 대답 안에는 이제 이곳저곳 찾으러 다닐 필요 없다. 모든 것은 예수님 안에서 진리를 찾을 수 있다라는 대답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철학과 신학에는 인간론이라는 파트가 좀 있습니다. 어렵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인간에게 있어서 평생에 반드시 질문하고 대답해야 되는 것들을 이 인간론에서 다룹니다. 애들 만화 영화를 보니까요,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라는 대화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야, 나는 누구? 여긴 어디? 그런 질문이 어디서 배웠어? 그러니까 만화 영화에서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이요, 애들 만화 영화에서 나왔지만 농담이 아닌 겁니다.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라는 질문은요, 철학과 신학에 있어서 인간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죠. 나는 어디서 왔고, 나는 어디로 가고, 그리고 왜 사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으면 인간 삶에 계속해서 목마름과 갈증을 느낀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4장은 이 질문에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요,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왜 사는가? 라는 질문에 있어서 이 여인은 매번 방황을 했고 평생의 질문이었고 답을 찾기 위해 무던히 고민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의 답을 좀 해볼까요? 나는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나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는 왜 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이런 답변이 어떻게 나왔죠? 그 길은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들어설 때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답이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답하셨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저희에게는 정확한 답이 존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근래에 전도를 나가려고 좀 노력하고 있어요. 전도하는 게 참 쉽지 않고요. 제 삶에서 전도를 몇 번 나갔나라고 이야기하면 몇 번 안 됩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근데 왜 전도를 나가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생명수를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좀 나누고 싶죠. 좋은 정보가 있으면 나누고 싶고. 어제는요, 날이 뜨거운데도 차가 너무 더러워서 세차를 좀 했습니다. 한 2시간 정도. 외부 세차, 내부 세차 했는데 막 땀을 뻘뻘 흘리고 냉면을 끓여 먹었어요. 제가 냉면 육수를 끓여놨는데 집에 시원하게 얼려놨다가 그 얼은 냉면 육수를 팍팍팍 깨서 얼음에 동동 뜬 냉면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 한번 누군가에게 대접하고 싶을 만큼 맛있다. 근데 아주 사소한 맛있는 음식이라도 누군가와 나누고 싶고 알리고 싶은 게 당연한데 우리 삶 중에 가장 좋은 게 뭘까요? 예수님이죠. 우리 예수님을 전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외부로 나가서 전도를 하면 거절감 때문에 전도하는 게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아마도 예수님도 사마리아 성읍에 들어서시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셨을 겁니다. 요즘 제가 도넛샵들을 방문하면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처음 문 열고 들어갈 때 안녕하세요 하고 들어가면 많은 분들이 당황해 하세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이 도넛샵을 방문하는 일이 드물거든요. 근데 들어서자마자 안녕하세요 하면 한국 사람이 그것도 한국말로 내가 한국 사람인 줄 어떻게 알고 한국말로 인사하면서 들어오지? 라고 하는 당황스러운 모습이 보입니다. 그럴 때 제가 전도하러 왔습니다. 삐죽삐죽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저도 이 입이 전도하러 왔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 다음 말이 잘 안 터져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아내에게 얼른 토스합니다. 그 다음은 당신이 어떻게 해봐. 그리고 저는 이제 도넛샵의 문을 좀 청소해드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를 나가고자 하는 이유는 내 삶에 가장 좋은 거를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제가 전도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예전에 믿음 생활을 하셨거나 교회를 출석하셨던 부류와 한 번도 교회를 다니시지 않으시고 믿음 생활을 해보시지 않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전도를 나갔을 때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교회를 나가셨던 분들은 저희가 전도를 하고 문을 청소해드리고 몇 마디 대화를 나눌 때 생각보다 잘 이루어져요. 물론 그분들이 저희가 찾아오는 게 부담스럽다는 것이 표현되어지지만 그분들이 그래도 이분들이 좋은 일 하시는 분,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어느 정도 이해해 주십니다. 근데 한 번도 믿음 생활 해보신 적이 없는 분은 저희가 전도 나왔다, 봉사 나왔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 극구 거부를 하시거나 얼굴도 안 쳐다보셔요. 어떤 때는 화를 내시기도 하고, 또는 청소를 받지만 너무 부담스러워서 괴로워까지 하세요. 제가 두 번째 찾아간 집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집 청소해주고 가셨는데 너무 괴로웠어요. 내가 부담이 돼가지고 내가 저분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저분은 우리 집 청소해주고 가네? 라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 두 가지 상황을 겪으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 교회를 다니거나 믿음 생활을 해보신 적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경험해 보신 거예요. 남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 때 저게 예수님의 사랑이 바탕이 되어 있구나라는 이해함이 있는 겁니다. 근데 믿음 생활을 해보시지 않거나 예수님을 믿어보시지 않은 분들은 저 사람이 왜 저러지? 돈 되는 일도 아닌데? 혹시 나한테 해코지하거나 사기치려고 하는 건 아닐까? 라는 의심의 눈초리로 봅니다. 왜 그럴까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 성도님들에게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은요, 결국 내가 누군지 몰랐던 우리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알게 된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알게 된 이후에 나와 다르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에게 삶의 정답을 얻고 난 뒤에 어떻게 행동했냐? 물동이를 버려두고요, 마을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동네방네 소문을 냅니다. 드디어 내가 찾았다. 삶의 답을 찾았다. 예수님 안에서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님을 전달해야 됩니다. 여전히 이 교회 밖에는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마리아 여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더크로스 처치가 한 단계 도약을 하려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더크로스 처치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전파하길 원합니다. 저도 제 삶에서 전도에 대한 부담이 많이 있었어요. 나름 목회자의 자녀로 컸고, 오랫동안 선교단체에서 일했고, 신학교 공부도 했지만 가장 큰 두려움은 아마 거절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저에게 남는 부담감은 예수님은 전해져야 하고 예수님만이 인생의 답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분명히 누군가는 예수님의 복음을 누군가가 나에게 전해주겠지라고 기다리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사마리아 여인을 일부러 만나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성읍을 들어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가기 불편한 장소였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시대의 금기시되었던 사마리아인을 만나고 남성으로서 여성에게 말을 거는 참 어떤 금기시되어 있는 행동을 하시면서까지 분명히 그 여인의 삶에 필요한 답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결정을 하셨을 겁니다. 우리도 가능하면 그런 사람을 찾아가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전도, 예수님의 전도와 복음 전파의 결과로 오늘 말씀 본문 마지막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처음에는요, 이 여인의 동네방네 소문내는 전도를 듣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은 야, 이제 너의 전도가 아니고 내가 진짜 예수님 만났어. 내가 너의 말을 통해서 이곳에 왔지만 내가 진짜 예수님 만나서 이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됐고 내가 진짜 삶의 답을 찾았어 라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저는요, 이 더 크로스 처치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이 교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의 삶의 질문에 답해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정답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삶 가운데 예수님이 홀로 남아 계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예수님을 전하고 전달하고 예수님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삶의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이 더 크로스 처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